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고 올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합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근래에 섬겨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들 요 근래에 이런 단어를 좀 써나요? 요 근래 이런 말을 써나요? 섬겨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태국 선교 때에 저희는 미얀마족 거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획이 생겨서 미얀마족이 난민으로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줘야지 뭘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마침 갔더니 정말 필요한 건 과자도 필요하지만 쌀이 필요하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달라는 겁니다. 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빨리 돈 환전하는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아깝다고 느끼시나요? 내 돈 나가네. 아이고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인색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막 아까워서 막 견딜 수 없이 막 이거 더 모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참 잘했다. 주고 나니까 마음이 막 너무 막 풍성해지고 기분이 좋고 기분만 좋을 뿐만 아니라 흐뭇하면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여러분 섬길 때에 참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자주 커피를 삽니다. 자주 커피를 사요. 자주 커피를 사는데 제가 아까워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풀고 나면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다음 기회 있으면 또 베풀었으면 좋겠다. 또 샀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섬길 때 오는 복이거든요. 대접할 때 오는 복이거든요. 오늘 내용이 섬김과 불신앙의 껍질 벗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지. 예수 믿으면 하면서 뭐 이렇게 복 받는 거, 영생 얻는 거, 여기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루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섬김이 왜 중요한지, 또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모습 속에 이 불신앙의 껍질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는 어떤 영적인 이 불신앙의 껍질이 있는지, 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질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요, 섬기려고 마음을 먹어야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메시지예요. 우리가 섬기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상수리 나무에 거기 있는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날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날이 뜨거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늘로 가든지 아니면 천막 안으로 들어가든지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 그가 장막 문 앞에 있다가, 장막 문 앞에 있어요. 있는데 누가 왔냐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저기 이러는 겁니다. 저 멀리에. 지금 1절에는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는 천사 이러면, 하나님 이러면 빛이 막 찬란하게 막 비치고, 그리고 천사는 또 뭐가 있어요? 양쪽에 날개, 흰 날개 딱 두 개 달고 흰 옷 딱 입고 날개를 쫙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면 천사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천사나 하나님이 때로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고 천사로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대접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대접하죠. 다 섬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저 맞은편에 보니까 세 사람 딱 있어요. 아,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느긋하게 더운 날, 어이구, 누가 또 지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막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우리 천막으로 오세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 천막으로 오세요.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힙니다. 얼마큼 굽힌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정중하게 모셔요. 네, 이렇게 모셨는데 이들이 누구이냐면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처음서부터 천사를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나가는 많은 손님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항상 천막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그네가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제가 준비한 것 이거 드시고 그리고 길을 가세요. 이렇게 항상 손님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보니까 누구예요? 천사와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라고 자기의 천막으로 모십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섬기려고 마음을 먹어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두 천사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섬기고 싶으신가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섬기고 싶어. 우리 남편을 섬기고 싶어. 우리 아내를 섬기고 싶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어.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싶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직장 동료들을 나는 섬기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섬기기 싫어. 나는 절대로 안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사람을 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를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사람을 섬기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왔는데 하나님을 못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와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양의 편에 선 사람들과 염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염소 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힘들 때 물을 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다 섬겼다. 양의 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연약한 사람, 나그네, 과부,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예수님께 한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목사님 모임 가운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몇 분의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셨는가 봐요. 큰 교회에서 냉장고를 주기도 하고 컴퓨터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냉장고를 받았어. 와, 대단하네. 잘했어요. 막 칭찬하고 막 그리고 있는데 한 분이 아니 그렇게 좋은 걸 하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렸냐고. 나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들 저도 살짝 그때 나도 좀 알았으면 거기에 좀 가가지고 좀 필요한 거 하나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한 분 목사님이 이런 분이 가끔 계세요. 한 분 목사님이 여러분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고 싶습니다. 이게 좀 찔리는 말이긴 한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자꾸 우리는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좀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나눠줄 때에 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요. 이 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예, 떡을 6절요. 만들라 네. 하고 아브라함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가 봐요. 다 급해. 빨리 달려가고 급히.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나? 하여튼 얘 급해. 급해가지고 장막으로 달려가가지고는 부인 사라를 부릅니다. 여보. 왜요? 고운 가루. 이 굵은 가루가 있고 고운 가루가 있어요. 고운 가루는 떡이 참 이게 부드럽고 먹기 좋습니다. 부인한테 부탁하기를, 여보, 고운 가루 있지? 그 귀하게 우리 두었던 그 가루, 그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로 말하면 빵이에요. 빵을 만들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 더 이게 관심이 갔냐면 고운 가루도 고운 가루이지만 세사에 관심이 갔어요. 도대체 세사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성경에는 스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걸 리터로 바꾸면 1스하는 7리터래요. 3스하니까 몇 리터예요? 21리터에서 내지 22리터 정도 된대요. 이 양은 약 10명이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지금 몇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왔고 자기 하면 네 사람, 부인까지 하면 다섯 사람 먹일 양인데 이 아브라함은 떡을 준비하는데 그냥 적당히 배를 그냥 채울 정도가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 빵을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풍성하게 대접해야. 이분들한테 풍성하게 대접해야지. 그리고는 또 부인한테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로 또 어떻게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지고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참 극진해요. 막 달려가가지고는 여러분 잡으면 뭘 잡아야죠? 닭 한 마리 잡아라. 3명 왔으니까 닭 3마리 잡아라. 씨암탉 3마리 잡아라.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기름지고 좋은 거. 기름지고 좋은 그것도 나이 많이 먹은 소가 아니라 송아지. 육질이 가장 좋은 송아지.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급히 요리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손님 대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또 소화를 잘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엉킨 젖. 지금으로 말하면 요거트가 아닐까, 보트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요거트일 것 같아요. 먼저 속을 딱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요거트에다가 우유에다가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의 떡을 가지고 차려서 지금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빠른 시간, 아마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더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풍성하잖아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면 닭 3마리면 충분합니다. 근데 충분한데 소를 잡지요. 거기다가 배려해서 엉킨 또 우유도 준비하죠. 또 우유도 준비하죠.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풍성하게 드리는구나. 풍성하게 대접하는구나.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대접할 때에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을 하나요? 매일마다 여러분 집사람이 아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요?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해요? 귀한 손님이라고 여길 때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귀하다 그러면 더 고급진 식당, 더 비싼 식당 모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귀하다고 여기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풍성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누가복음 우리 6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신기하죠. 헤아리면요, 헤아린대로 주면 헤아린대로 받는데요. 헤아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도 헤아리지 말고 다른 사람 대접할 때도 헤아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세요. 믿음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또 흔든대요. 여러분 혹시 가마에 쌀을 담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곡식을 다 수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가만이나 이 자루에 쌀을 담잖아요. 담을 때 우리 강 집사님 어떻게 하나요? 조금 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흔들죠. 왜 흔들어요? 또 꾹꾹 채워지기 위해서 꾹꾹. 바로 이렇게 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데 꾹꾹 눌러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는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나누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데 저는 한 예화를 드리려고 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중동 이 설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브라함 핫산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진짜? 아니, 물 위에 이 떡을 던지면, 빵을 던지면 도로 찾는다고?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리고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강둑 위에 올라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빵을 내리고, 점심때도 빵을 내리고, 저녁에도 빵을 내리고, 이걸 몇 날 며칠을 한 겁니다. 그 무렵에 왕궁에 있던 왕자가 나도 한번 세상 구경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 시장은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왕궁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다가 그가 강둑에 그냥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강둑에서 계속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근데 아침이 됐는데 신기하게 떡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떡을 먹고 배를 채우고 점심엔 떠도 되니까 또 떡을 내려오고 또 먹고 저녁에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는데 왕궁에서 난리가 났어요. 왕자가 사라졌다. 어디 있느냐? 빨리 찾아라.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강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배고파서 아주 그냥 그렇게 이상한 몰골로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왕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이 보면서 물었어요. 왕자야, 너는 어떻게 해서 몇 날 며칠을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았니? 아바마마,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강물을 통해 가지고 떡이 내려오고 점심때도 내려오고 저녁에도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걸 먹고 며칠을 견뎠습니다. 여봐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강 위쪽을 조사해봐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군사들이 가서 봤더니 한 사람이 또 아침에 떡을 내리고 또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면서 그 사람을 왕궁에 데려왔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너는 왜 아침마다 점심에 이렇게 하였느냐? 예,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봤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주라.
베풀어라. 대접하라. 성경에는요, 약한 사람들을 항상 섬기라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 섬겨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껍질을 벗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신앙의 껍질을 벗어라. 아브라함과 세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라는 이 천막 바깥에서 가만히 그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가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깥에서 지금 이런 집이라면 들릴 수 없잖아요. 근데 천막이 천막. 고대 당시의 천막이 바깥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사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남편도 벌써 99세, 자기도 90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라가 웃었습니다. 자,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무슨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나이가 많아. 안 돼. 우리 남편도 나이가 많아. 안 돼. 안 되라는 불신앙을 아주 굳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안 된다는 믿음을 아주 너무너무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 없습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따지고 보면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굳게 믿는데 나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천국 데려가는 거? 예, 가장 큽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들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안 돼. 지난주에 회사 이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옆에 계셨던 이 국장님 한 분이 저희 아내가 태국 선교 이야기를 막 좋았던 이야기를 막 쏟아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 막 은혜를 받았어. 거기 있던 옆에 있던 국장님이 내년에 1월 달에 우리도 갑시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건축 일을 하시니까 거기 가면 건축에 대한 일들이 되게 많이 도움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장님이 우리 갑시다. 우리도 가가지고 도와줍시다. 막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할게요. 안 돼. 가려면 건축해 주려고 그러면 뭘 했어요? 건물을 세워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죠. 뭐 재료도 필요하죠. 또 가가지고 맨손으로 할 수 있나요? 기구를 또 준비해 가잖아요.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막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됩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제 이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팍 자리를 잡고는 안 돼. 아유, 국장님 안 돼요. 아이고, 먼저 오버하지 마세요. 이거 오버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벌써 제가 마음에 반응을 하더라니까요. 우리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일을 하기를 원해. 막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요 돈이 없어요. 동그란 게 이게 없어가지고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난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가지고 1,000만 원밖에 없네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않냔 말이에요. 아, 나는요, 공부 못했어요. 나는 뭐가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못을 그냥 딱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네. 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나는 안 돼. 그런데 나는 안 돼.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나는 늙어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는 야, 사라 너 왜 그렇게 맘먹니? 내 손 짧아졌니? 아니지 않니?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복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재훈 형제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몇 년 동안 하셨어요. 75세 때부터 계속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아들 말고 저한테 종이, 참 착한 종이, 참 능력 있는 제 종이 있는데 저 종을 통해서 하세요. 또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 아들 말고, 사라를 통한 아들 말고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저 이스마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뭘 얘기해요? 불신앙. 안 돼.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껍질을 계속 벗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앙의 이 껍질을 계속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불신앙들이 완전히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를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났어. 부활의 주님 만났어. 근데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해. 이 도마의 눈에는 이 봐야 된다는 이 불신앙의 껍질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믿지 못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할 수 있어?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내 여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내 이 창자국에, 못자국에 여기 넣어보아라.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야. 주님은 도마의 그 불신앙의 껍질을 벗겨주셨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불신앙의 껍질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불신앙의 껍질이 있으면 보지를 못해요. 귀하게 쓰시는 걸 보지 못해요. 완전히 벗겨져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섬김을 받았으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섬기게 하소서. 아직까지 내가 섬기지 못한다면 주님의 섬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깊이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을 알고 나도 섬기게 하소서. 또 불신앙의 껍질을 주님 벗겨주시옵소서.
사라의 이 불신앙을 벗겨주신 것처럼, 도마의 불신앙을 벗겨주신 것처럼 나의 이 불신앙을 벗겨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